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26절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는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질문에 그 답이 맞는 답이죠. 맞는 답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만 그 질문에 그 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만물의 그 모든 지식을 통달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생물계, 식물계, 또 무생물계, 그 엄청난 내용들이 다 각기 존재 속에 숨겨져 있는데 인간은 그거를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보고 그 알아본 거를 이제 그 컴퓨터 속에 넣어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 해가지고 두루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인간이 그래도 받아들이는 속도도 있고 또 이해하는 속도도 있고 하여튼 자기 것 만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활목할 만큼 그 전 지구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그 답을 해야 되는데 노아의 홍수다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였죠. 그 시간에 그 방주가 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다음에 기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흑암 속에 빛을 만든 거죠. 그래서 흑암을 밤이라고 하시고 또 빛을 낮이라 칭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창조로 바꿔놓는 거죠. 창조가 아닌 상태를 창조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짝을 찾으신 거죠. 창조 전의 상태와 창조 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셔서 이것은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창조와 반대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체화시키시고 그거를 빛이 있으라부터 출발을 해서 이 창조의 순서를 이제 갖춰 나가신 거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에 쉬셨죠. 6일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아무리 육수는 그 창조에 갖춘 숫자라고 그러죠. 육수에 대해서 그 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만들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맞춰야죠. 창조를 맞추셔가지고 시작신도 하나님이고 맞추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맞추신 하나님이 거기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충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물의 모든 문제, 그것의 답은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수많은 만물은 각기 생존에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길이 없지만 그 해답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한테서 나온다 그죠. 예수가 해답을 안 주면 그들은 존재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존은 사느냐 죽느냐는 그 절박한 시기에 사는 답을 주시면 사는 거고 죽는 답을 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답인가를 찾아가는 건데요. 7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가령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로가 긴밀히 연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5억 명이 각기 생존에 투자해서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 절박함 속으로 성령이 이끌어간다고 해요. 성령께서는 만유의 창조주시니까 귀신은 하나의 지역신이고 그 잡신이니까 그건 될 것이 안 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그 만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세상을 성령으로 관리 운영하시죠. 그 성령께서 만유를 다 이끌어 가는데 예수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이 만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그 답을 해결할 수 없는 길로 성령께서 문제를 풀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답이 필요해요. 그 답을 스스로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생성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상호관계에서도 답이 필요하겠죠. 각 나라마다, 개체마다 또는 단체마다, 단체도 크게 보면 한 개체일 뿐이죠. 울부짖는 절망 속에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기로에서 생존의 답을 찾든지 못 찾든지 하는 그런 절박함에 이제 내몰리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답을 만날 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인간에게 특별히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존에 필요한 답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럼 그 답을 맞추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내리셔요. 그거는 어떤 인간도 그 홍수를 이길 수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거죠.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속에. 지하 시설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큰 산이 가라앉고 바다가 융기하는 또 지축이 점핑하는 엄청난 그 홍수 앞에서는 어떤 피난처도 생존할 수가 없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아 놓고 거기서 사는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노아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답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의 거대 물결, 그 경랑, 그리고 물의 파워, 뭐 등등등 그 어마어마한 그 힘 앞에서도 깨지지 않고 그 안에 선적된 모든 생명체들이 편안히 생존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내셔갖고 노아를 장악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노아의 7 식구죠. 그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은 물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승문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나라를 이제 그 한미동맹도 맺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도대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길로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예수가 답을 찾아줘야 되고 예수가 그 답에 입을 맞춰줘야 돼요. 입을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수가 답을 안 주면 아무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한테로 가지를 않죠. 한 사람만 가서 되겠어요? 물론 노아 항수 때는 한 사람 노아가 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식구가 건진받았죠. 다 망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예수의 답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아름다운 입맞춤, 그게 필요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정말 지혜와 슬기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은 예, 그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고 예, 모든 거를 예, 인간 중심적으로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 의미가 없죠. 역대하 20장 1절에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제 자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하고 이제 암몬 이 자손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온 그리고 세일 사람이죠. 세일산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족산장이 일어나는 이제 전쟁인데 문제는 그들과 대치를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을 차지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어요. 예, 방법은 딱 하나였죠. 예, 그게 가장 이제 그는 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문제를 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성령이시다 그죠. 성령께서 이제 그 여호사밧에게 예수에게로 가라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그러면 혼자 찾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다 모여왔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전쟁을 하려면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 자손들을 거기다 놓으면 인질로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 갖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답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찾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데요. 인간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저 이 가난함, 현찰이 없으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면 현찰 좀 싸놓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뜻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매사에 당신한테 매달려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답을 찾아서 사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다윗의 열쇠라고도 해요. 교회한테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지는 그런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저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 편리만 도모하죠. 자기 편리만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훈련,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한테 매달려야만 답을 찾아서 생존해가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만 살아가는 방식. 예수님이 그 답을 줘야만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길들이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인간은 싸놓고 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급해갖고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다 싸놓고 살라고 그러고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큰 거부라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요, 막상 시간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몸이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들어간다든지 중풍이 걸려서 꼼짝을 못하든지, 그래서 주변에 핸드폰 하나도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또 예를 들자면 전화를 하고 싶어도, 사람을 부르고 싶어도 주변이 없는 이 절박한 상태에 딱 막닥뜨려지면 누군가 도움을 필요한데, 평소에 예수님하고 터놓고 지내면 예수님 저 아파요 그러면 즉각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와 거리를 두고 산 사람들은 아무리 그때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다 이거죠. 대답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칙 세워놓으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온갖 자기들 이제 논리로 강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경영하시는데,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멸하는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터놓고 지내자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니들 미리 내가 뭔가 말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깔고 살아라.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준다는 건요, 하나님은 지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 창조의 지혜죠. 만유를 경영하는 오리지널 지혜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지혜지만, 인간은 것은 만들어진 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 지혜가 말씀하실 때 인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하나님 지혜의 기준이 되셔갖고 그분이 인간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알아듣는 기반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가 깔아주신 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깔아놓아요. 그죠? 깔아놔라. 그 깔아놓으면 얘가 급할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그 예수가 깔아놓은 그 지혜의 기반으로 그
지시를 알아들어서 그 답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네가 생존할 수 있고 네가 평안할 수 있고 네가 형통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해놓아라. 예. 일이 생길 때는 늦다. 그때는 할 수가 없다. 미리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혜 판촉을 하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지혜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 지혜에 순종하는 지혜, 수발되는 지혜를 주는 거지, 짝대는 지혜를 주는 거지,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 존재가 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갖는 원년대를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미리 예수하고 손발을 맞춰서 실질적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답을 예수의 지혜로 찾아나가라 이거죠.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니까 예수가 주시는 지혜로 그걸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 예수가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찾아가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찾아나가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해갖고 길들여 놓으면 막상 위기가 터지는 날에 사람이 그래요. 돈은 금고에 있든지 돈은 은행 곳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돈이 무슨 도움이 돼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도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갑자기 중풍이라도 떨어지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절박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답을 주면 그대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치료가 임하고 또 거기서 살아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사람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한 침대 안에서 부부가 자다가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소리 소문 없이 심정지로 죽어가도요,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항상 구할 때마다 주시는 관계로 자기를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다른 것 없어요. 제일 하나님 편하게 우리가 알려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노래 붙여서 곡을 붙여갖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수 감사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그 일을 준비하지 않고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은즉 그렇게 되면 이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모든 게 사람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그 재앙을 이기는 답을 찾으면 재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임할 때요, 그 답을 찾으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주께서 답을 주시면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게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행동이 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행동이 답이 되게 해주시고, 말이 답일 때는 말이 되게 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피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지구를 경영하셔서 75억의 인구에게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가 아니면 그 답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길로만 이끌어 가셔요. 75억 명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면요. 예수님의 그 인간 경영의 그 방법은 인간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지혜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다. 그때 이제 그 광풍같이 두려움이 오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그런 근심과 슬픔이 덮치는 그런 세상에서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세우신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 지혜로 길들여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예수가 받아서 그거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예수의 지혜로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깔린 사람은 그걸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깔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지혜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고요. 인간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간에 오셔서 우리 중보가 되셔갖고 예수가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알아듣게 중개해 주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를 받아서 인간이 사용법을 또 알아야 하잖아요. 그 예수가 주는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기반이 그게 이제 몸으로 알아듣는 거니까 몸까지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는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거를 완전한 지혜가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근신은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능력까지 준다 해갖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일이 터지더라도 그게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되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겠어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누구한테 주냐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은 자, 찬송하다가 임하시는,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받는 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이 연합돼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자,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갖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 그에게 알려주죠. 알려주면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제 기능을 발휘해갖고 답을 알아내는 거죠. 예수는 그 답을 가져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는 사람은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답을 알아내가지고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이제 생존을 확보하는 거죠. 복을 확보하는 거, 평강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외를 훈련을 하려면 경외 성품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주는 건데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줍니다. 예수님께 찬송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그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요. 평소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말을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겠어요? 대저 저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평소에 감사하라게도 감사 안 하고요, 찬송하라도 찬송 안 해요. 그리고 항상 볼멘소리 말해요. 아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 한두 마디 했어요. 그럼 됐지, 또 얼마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넘치는 감사라고 하거든요. 넘치는 감사는요,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는 뜻은요,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근심, 걱정, 우수, 사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잡혀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행위는요, 결국 인간 운전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운전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예수가 우리를 운전해 주려면 우리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깔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실 때 그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주어갖고 그만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죠. 그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돼요. 더 이제 진해지면 이제 그만큼 얻는 거고요. 또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경외 성품을 얻어서 지혜를 얻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그 경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보좌 앞에서도 그렇고요, 예수와 한 몸 돼서 행동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말을 하자면 도움을 구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갖다 해줘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깔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깔려고 안 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구하게 돼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있어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운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제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했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여호사밧은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답을 달라는 거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죠.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와 더불어 회중 앞에 섰더라.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지극히 크신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5가지 이유로 꼭 응답을 해주시는데 첫째, 그분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숨어버려서 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분은 빛의 하나님, 감출 수가 없어요. 성품.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고 또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을 건지려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요. 그걸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성실하시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도와주지 않으면 망한다는 원칙 아래서요. 주님은 참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자기 만든 인간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막무가내로 무시하죠. 예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장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섭 자손 맏다녀와 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답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만이 만물의 해답이고요. 또 인간에게 생존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답이 내려올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이 깔려야 되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죠. 야하시엘이죠.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오셔갖고 하나님의 답을 알아듣고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방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이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답을 줬어요. 이렇게 답을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 혼자 예쳤으면, 이 사람 혼자 것으로 끝났으면 도움 못 받죠. 절대로 도움을 못 받아요. 하나처럼 움직였을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였을 때. 이들은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전쟁에서 싸우지 말고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팝콘각이죠. 앉아서 전쟁 영화 보듯이 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답도 주셨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 컴퓨터도 그냥 아멘 하네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확실하게 끌어당기고 그 답에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된다. 노아의 식구가 노아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처럼 움직였잖아요. 하나처럼 움직일 때 효과가 있어요. 하나처럼 안 움직이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참 축복된 모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훈련이 됐다 그죠. 지혜를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는데 이제 그 훈련이 필요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선지자인데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고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그가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같이 그 말씀에 복종했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에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을 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이렇게 결과가 좋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자기들끼리 이제 피차 살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저희가 피차 살육하였더라. 그래서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서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이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찬송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답을 찾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답을 주게 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그 답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참 이 전쟁사를 읽을수록 참 놀랍다. 어떻게 전쟁에 가서 박군각으로 전쟁 영화 보듯이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하지 말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 남북 빨갱이 또 중국 빨갱이 이 빨갱이들이 이제 판을 치고 있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그런 거거든요. 나라가 사는 길은 예수님한테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송하면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요. 경외하는 성품을 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지혜를 줘도 알아들어요. 물론 지혜를 주신 만큼 알아듣죠. 총명을 주신 만큼 알아듣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찬송하는 거, 감사하는 거. 물론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서 곳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을 찾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정말 감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그냥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그거 왜 하나만 하는 거지 왜 못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고 찬송을 안 하려고 들어요. 시편 85편 10절이에요. 네, 그 말씀이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도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다 이렇게 입을 맞춰줘야 돼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리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여호와로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총 속에서 살아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만물의 구원의 답은 예수예요. 예, 태초의 말씀이죠.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야만 인간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찾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는데요. 그러나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자주 찾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래야죠. 우리의 하나님, 지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만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에게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이 절박한 문제에 답을 찾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답은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답으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뜻으로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가 생존의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